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정의가 당신을 부릅니다. 매가 매인 줄 모르고 살다가 정의가 매를 부르면 매가 매로 살게 되듯이 우리가 정의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정의가 나를 부른다. 신집사님이 여기 오늘 신촌살롱 썼는데 뭐 이제 AI를 가지고 막 요즘에 AI랑 많이 놀고 있대요. 예, 집에서 뭐 음악도 만들고 뭐 또 하고 거의 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플스 갖고 놀듯이 신집사님이 AI랑 많이 시간을 보낸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예,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 시대 해답은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교회다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가 이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답이 뭘까요? 신집사님한테 성경 읽어라 이겁니다. 성경 읽어라. 이제 3일 후면 또 통계가 나오겠네요. 우리 신용기 집사님 멸종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집사님 인격적 관계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뭘까?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 요즘에 찬연아, 요즘에 허전하지 않아? 안 허전해? 신나? 즐거워? 행복하지? 그 누나를 계속 이렇게 굴리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계속 누나를 이렇게 좌우로 굴리고 있어. 그리고 너 누나 발로 차지 마. 누나가 너한테 발로 맞아서 멍이 들었대. 찬연아, 목사님 봐봐. 그것도 누나를 째려봐요. 어제 누나랑 디캠 하면서 목사님이 이 얘기 저 얘기 다 들었거든. 근데 그 저기 주캠 안 하니까 허전하지 않아? 온유 너무 허전하지? 제가 주캠을 못 하는 이유가 생각을 좀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정리되고 있긴 해요. 어,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워낙 시대가 악해서 6학년 때까지는 사실 그냥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놀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요번에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하는데 만점자가 5명이나 나왔대요. 그 중에 4명은 재학생이고 1명은 졸업생인데 재수한 친구죠. 근데 주목을 한 게 나머지 둘은 제가 잘 모르겠고 재학생 중에 광주와 전주에서 만점자가 나왔는데 둘 다 사교육을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한번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부분이에요. 자유의지. 얘네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더라. 자기가 플랜을 세우고 자기가 목적을 두고 특별히 나는 뭘 하고 싶다. 이 분명한 어떤 정체성. 왜 그러냐면 뭐 그들이 또 좋은 환경이나 또 좋은 재능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유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사실 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또 부자도 아니거든요. 사교육의 한계도 있고 또 방금 서윤이도 셋째인데 문차현 집사님 3명 다 학원 보내면 못 살죠. 저 아이들이 믿음을 갖고 자유의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갖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느라고 자유의지. 얘들아 자유의지 갖고 공부해야 돼. 자유의지. 자유의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 스케줄러를 계속 쓰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도 증명을 하는데 믿는 아이들이 할 수 있겠죠. 오늘 칼럼 보시면은 제가 그 어떤 대학교에 진화학이라는 학문이 있대요. 뭐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이 기독교는 서비스 종료가 됐다라는 그 글을 썼어요.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책임져야죠. 근데 여하튼 그러면서 업데이트를 하든지 서비스를 종료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라는 칼럼이에요. 업데이트를 한다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시대 정신을 따라가든지 이런 겁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 뭐 종교 중에 사실 이게 읽어보면 기독교 데리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민주화되고 또 성경을 경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모한 무식한 말 이제 그만두고 뭐 이러면서 이 사회와 결을 맞춰서 가자 뭐 이런 얘기죠. 업데이트는 이제 서비스 종료는 그러면 이제 아웃 오브 소사이어티 해라, 아웃 오브 더 월드 해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을 보면은 이제 다양한 반응이 있겠지만 우리가 곱씹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곱씹어야 되고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이제 기독교에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보면 믿음은 실상이요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제가 예전에는 이게 형상상인데 모양상자인 줄 알았는데 모양상자가 아니라 형상상자로 실상을 말하더라고요. 실상, 리얼리티. 이 리얼리티가 뭐냐면 신약 성경의 물과 피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증언한 물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다. 지식이나 추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상이다.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이거를 가져야 된다. 이거 없으면 아까 그 교수님이 쓴 칼럼대로 그냥 업데이트되고 사는 거고요. 아니면 서비스 종료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여러분 그 여기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은 실상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실상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그리고 3절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걸 이제 시인하지 않는다. 실상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칼럼 하나만으로도 세상에 어떤 일이 영적인 배경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여기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리로만 존재하면 안 되고 5장 이제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물과 피로 나의 인생으로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뭐냐면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신다. 로만 끝나면 안 되고 김찬양 형제 안에 예수님 계신다는 거예요.
김찬양 형제 안에 예수께서. 김찬양 형제 좀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 말미에 이 땅에 관한 말씀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삶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 성경에서 진작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열매도 큰 열매가 있고 작은 열매가 있겠죠. 그럼 큰 열매가 뭐냐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김찬양 집사님은 이제 여러분이 비유니까 거리상 가까우니까 사랑하기 쉽죠. 만약에 이걸 이제 관계적으로 설명하면 나랑 친하고 나랑 잘 맞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문찬양 집사님은 만약에 이제 이걸 관계적으로 표현하면 나랑 성격도 안 맞고 나랑 만나면 이제 말 안 해도 막 갈등이 생기고 쳐다보기도 싫고, 뭐 3년 전에 문찬양 집사랑 대판 싸워가지고 같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없는 듯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합시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문찬영 집사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머리에 쥐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십자가가 원수를 사랑할 만큼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나는 죽고 예수님 사심으로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문찬영 집사님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흘러가게 되면 제가 문찬영 집사님을 봐도 내 마음은 옛날 일이 생각날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굳어질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감각적 영역까지 다 소멸되어 버리고 오직 문찬영 집사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만이 나의 인격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나의 삶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이 문제를 진술하면 문찬영 집사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연극 봤죠?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듯이 나의 인생에 악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문찬영 집사님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마음, 이런 완고함, 이런 의심, 이런 두려움, 이런 어떤 어두움,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 잘난 줄 알고 막 살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그 어둠을 드러내사 이 어둠을 갖고 나는 하나님께서 의로 칭하셨으니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함으로 그 어둠이 사라질 때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자, 그 프란시스 셰퍼의 거기 계신 하나님 한번 읽어보시라 하면서 제가 이제 주마다 이렇게 몇몇 문장들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신에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정신이 언제나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 때 시대마다 그리스인들이 만든 신화의 이야기처럼 판도라의 상자가 있는데, 우리 시대의 판도라의 상자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세대에 시대 정신이 취하는 형식으로 시대 정신에 저항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여리고성을 허물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가난의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적으로 획일적인 문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틀렸어, 세상은 다 나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는 자세로 역사를 보면 미술과 문학 그리고 문화 전체를 이렇게 탐구해 보면 그 가운데 일률적으로 향하는 추세가 있다,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시대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흐름을 읽는데 유난히 느렸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빛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한 탄식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사도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신 그 경고가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말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구체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속한 역사의 순간에서 자기와 정반대로 서 있는 사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접근하면 이걸 내가 모르쇠로 하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요? 광야에서 사는 그런 수도승처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이 시대가 AI가 양자역학이 금융이 자본주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서 그 사상을 이해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있는 용사가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실 이제 이 문장이 나오기 전에 챕터를 보면은 있지도 않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으로 쓸모없는 유물이 되고 마는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 말씀하시는 역사의 순간에 자기와 정반대로 서 있는 사상이 뭐예요? 자기중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이 어떤 거냐를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가 말씀드리는 건데, 헐리우드에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데 심심하면 등장하는 소재가 있다. 뭐가 진짜냐 하는 가상과 현실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헐리우드에서 최신에 만든 주제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옛날부터 있었던 주제인데, 가상현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소비재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만든 인본적 구원이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해야 돼?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난 옳고 다 틀린 것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거에 반대에 진짜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도전을 받고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제가 잠깐 보여드린 리얼리티, 너의 믿음의 실상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의 믿음의 실상은 무엇이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에 제가 조금 썼지만 우리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극단적이냐면 생산 땅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이 자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본이 자본을 낳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 책 읽었잖아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있지도 않는 걸 자본이 자본을 만들고 그 자본이 또 자본을 만들고, 그래서 모기지 사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간에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신앙의 실제가 뭐냐, 내가 뭐 이렇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냐, 제가 이런 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실존적인 체험이냐, 찬양이나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이냐, 성경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지식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얻고 아침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가 저녁에 가면은 시래기처럼 말라버리는 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왜 그러죠? 내가 악해서라기보다 시대 정신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고. 계속 소비해야 되고 계속 새로운 걸로 뭔가를 채워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리얼리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교회가 우리 신촌연합교회인데 이겁니다. 목동들 이야기 우리 크리스마스 때 들었는데, 목동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구주고 그리스도면은 뭐 보좌에 누워 있든지 의리리한 집에 있든지 명문 가정에도 태어나는 게 정상이지, 있을 곳도 없어서 외양간 구유에 누인 아기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의 구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동들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말을 듣고 번지수도 모르면서 우리 그럼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있다고 하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찾아보자 해가지고 마을을 막 다 돌아다녀서 뭐 구유에 누인 아기가 여러 명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 그래서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한 20년 뒤에 이 목동들이 부자가 됐어요. 이제 목동일 안 하고, 목동은 양이 없는 사람들이 목동하는 거예요. 과거 사회를 보면. 그런데 이분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시지, 그런 유사한 메시지가 왔을 때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부유해지면 아유, 그런 게 말이 됩니까?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실을 보는 건데, 그런 일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어리석다, 억울하다, 나쁘다,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상을 지키는 문제가 참 중요하고 긴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실상의 문제가요, 두 가지로 우리한테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현실의 문제, 하나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삶이죠, 삶.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는 게 땅이에요, 땅.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는 공부예요. 공부가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실상의 대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니까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을 못 느끼시는데 우리한테 애써 성령 하나님의 이 일을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탄식한다고 하신 건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걸로는 탄식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뭐 때문에 탄식하냐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 적의, 이거 갖고 성령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이걸 몰라요.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 신나리 집사님의 허물은 잘 볼 수 있어도 자기 마음에 있는 반감과 적의는 잘 몰라요.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깨달아지면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영역, 영어로 보면 마인드인데 이 탄식이 되는 거예요. 탄식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엄태우가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뭐 말하려고 그러면은 반감만 일으키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이것이 혼의 영역에서 나의 반응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중첩으로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피조물이 바로 현실이에요. 피조물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다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일하고, 지금 제주도 바다가 다 엉망이 됐대요. 다 죽음의 바다가 됐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주도 연안에 광어 양식장만 450개래요. 그래가지고 그 광어 양식장에서 이제 버리는 폐수 있잖아요. 먹이, 그리고 죽은 광어들, 여러 가지 유기물이 섞인, 그게 어마어마한 양으로 나오나 봐요. 꼭 광어 양식장 때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450개 광어 양식장이 제주도를 포위하듯이 쭉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그 아름다운 제주도 바다가 다 죽었어요. 예. 그걸 이제 다큐로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피조물이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땅도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샴마의 비전을 가지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적의와 반감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혼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드러난다고요? 나랑 김찬현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찬현 집사님에 대해서 내가 되게 불편한데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안목이 열리니까 김찬현 집사님이 나에게 불편하게 한 것과 내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건 다르구나. 이건 인과관계가 성립이 원래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쌓인 거에서 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에게 협조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탄식으로 이렇게 바이스 버사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교수님이 그냥 알고 쓴 건지 모르고 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일종의 도전장을 받은 거예요. 리얼리티 없으면 이제 상황 종료합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리얼리티를 가지고 세상에 외쳐달라는 얘기예요. 리얼리티를 가지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리얼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교수님이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1부 때 신주의 자매가 기도했는데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 친구를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더 알려고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하는 거하고 바이스 버사가 되는 게 뭐냐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땅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길 원하시는데 왜 그래요? 하늘나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와 땅이 넓어지는 문제는 같은 거다. 같은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들으면, 자, 회개. 이렇게 들으면 회개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아까 1부 때 그린 그림인데 분량이 있고 그 안에 지금 내가 있어요. 자, 이게 사랑을 이해하는 도식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게 넓어져 가는 게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알고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지경이 넓어져? 박인미 집사님이 내년에 파크미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회개 같아요. 박인미 집사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회개가 돼. 근데 꽤 괜찮은 박인미 집사님도 여기는 못 넘어가요. 발 동동 구르고 찬송가에 울어도 못하네 있잖아요. 애써도 못하네. 못 넘어가요. 이거 어떻게 넘어가죠?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이 고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가보세요. 에베소서 3장 보면은 이 교회 됨의 기도 1, 2가 있는데 두 번째가 에베소서 3장의 기도인데요. 자, 18절, 19절. 지금 먼저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너비와 길이와 4차원이죠. 이게 하여튼 입체적이잖아요.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충만해지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발 동동 구르고 회개해야지 띠 두르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 얘기하다가 비밀이 크도다 하신 그 부분이에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냐?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강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연결되고 결합이 돼가지고 여기 봅니까? 뿌리가 깊이 박히고 그리고 터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자,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그 신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행하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 정경실 집사님이 우리 차년이한테 공부해라 하고 찬현이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알아서 문제집 사고 알아서 뭐 필요한 물건들 다 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하게 준다고. 아빠 학원 다녀야 돼요. 학원 보내주고 아빠 나 가방이 필요해요. 알아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살도록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회개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율법적으로 이 땅의 이치대로 들으면 애써서 회개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안 되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거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하냐 막 이러면서 행복한 탄성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되는 게 왜 회개를 이루죠? 여기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철회 때 드린 말씀대로 내가 나의 친구를 책망한다. 근데 책망한다가 아까 전에 그 제가 이제 말로 좀 설명해 드렸는데 성령 하나님 탄식하시고 그 탄식이 나의 혼의 탄식이 되고 그 혼의 탄식이 피조물의 탄식이 된다.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스크루나이즈드 하신다고. 참 이게 그냥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그래서 스크루나이즈 하셔가지고 나로 회개케 하신다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요. 그러면 잠언 27장처럼 친구가 자신의 친구에게 가슴 아픈 충직한 충고를 한다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앞에 앉아있길 잘했네. 김찬환 집사님이 올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본인이 공개를 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그릇이나 테이블을 치우면 형들이 앉아서 참 얘기만 하고 자기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으로 3년 전부터 이 문제도 나한테 많이 일렀어요. 형들 좀 혼내주세요. 뭐 어떤 형 안 해요 막 이렇게 라고는 말 안 했고, 여하튼 간에 자기가 열받아서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바로 그 형님들이 가슴 아픈 충고를 한 거야. 이해가 되죠 지금? 찬양아, 너의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가슴 아픈 충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친구가 돼서 우리 김찬양 집사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하고 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이 피조물의 영광과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찬양 집사님이 형들이 여전히 놀고 있어도 다 또 세팅하고 치우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 그게 뭐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발은 얼마짜리 발 닦아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그러면 찬양 집사님은 영적인 배경에 얼마가 적립이 돼요? 1만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빵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데나리온은 없고, 감옥이 아니요.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감옥에 간다고 하시긴 했어요.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크루나이즈도 된다라고, 이 헬라어로는 좀 낯설지만 엘렌코라는 말인데, 자, 엘렌코가 뭐냐, 스크루나이즈드가 뭐냐.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12장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난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얘들아 너네 한자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오메, 내가 쓰다가 잊어버렸네. 이건가? 몰라. 이거 틀리면, 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무 목자인가? 몰라. 하여튼 동류, 우리와 동류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동류가 되셔서 뭐 하시느냐? 스크루나이즈 하신다고. 스크루티나이즈인데 스크루나이즈라고 그러는데, 스크루티나이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류가 되시는 건 뭐냐면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불.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세 선지자처럼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
5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 세례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여러분 그냥 5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게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하셨고 여기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하셨는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여기 보면은 가정이 불행해진다,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영적 민감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가 있는 것을 회개를 통해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적용의 차원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사 불을 던지시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스크루티나이즈 하시는 그 일이 뭐냐 봤더니 나의 내적인 성찰이다. 이거예요.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쟁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에 티끌이다 그랬어요. 이 거짓말쟁이. 그런데 내적 성찰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거짓말의 태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적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까 읽었던 5장 8복 다음에 나온 거. 자, 11절 12절 보면은 항상 여러분 그 교회나 구약에도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 소속이 되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가 일어나고 바울 사도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사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하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시기와 질투로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정신이 있다. 그거를 계시록의 상징으로 말하면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거나 핍박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이다. 자기중심성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을 적용하자면 나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요 10절까지는 3인칭이에요. 그리고 11절부터 2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리에서 제자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빌려 표현하자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네 하는 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내가 더 거짓말쟁이네. 이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안목이 열리죠.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자, 에베소서 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느냐.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나쁜 점, 틀린 점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면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영적인 촉각을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데, 그 모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실체가 누구냐 봤더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가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 받기 싫죠. 누가 스트레스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손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여기 이게 뭐예요? 원수마귀의 조직이잖아요. 계급. 통치자들이 이등병이면 권세들은 뭐 하사관, 그리고 뭐 중대장, 뭐 대대장, 그리고 사령관, 이렇게 이제 계급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런 원수마귀의 이 관계를 대적해야지 혈과 육과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악한 날이라는 것은 원수마귀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우리한테 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가지고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건데, 그럴 때 능히 대적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여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건 뭐냐면, 선다라는 건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이 서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를 가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10장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싸울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을 따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우리는 원수마귀랑 싸워야 되는데, 자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무기로 싸웁니까?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건데, 김찬환 집사님, 이 견고한진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견고한진이에요? 김찬환 집사님 안에 있는 견고한진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빛을 비추셔서 드러낸 나의 완고함이나 나의 두려움이나 나의 슬픔이나 다 이 안에 원수마귀가 집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포트리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높아진 모든 이론들, 그런 이론들이 높아지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십자가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정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면 우리는 이런 내용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 우주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우주가 있고 하나는 대우주가 있어요. 대우주는 뭐예요? 우리 몸 밖에 있는 큰 우주를 말하는 거고, 소우주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평행 이론처럼 이게 바이스 버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우주 안에서 예수님 커지시잖아요. 정확하게 비례해서 대우주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을 어디서 시작하시느냐?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허무실 때 나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정의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제자들한테 주신 참 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잘못 기록을 했는데 9장이네요. 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성경에 제 새 성경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자 어디를 읽어보시냐면 예수님께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해도 고쳐지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냥 승천하실 때 가지고 가신 거냐? 그게 아니고 이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다음에 교회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하나만 그냥 찾아서 읽을게요.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찾아서 읽어보면 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무겁게 안 보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생략하고 교회는 힐링이나 뭔가 레퍼런스를 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를 아무렇게나 바꾸고 막 교회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위대해서 죄사하는 권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되셔서 아까 전에 마태복음 9장의 일을 지금도 계속 예수님은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사하면 나의 1만 달란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사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은 잠언 27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나를 스크루티나이즈하는 깊은 성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혼이 나는 적당히 이럭저럭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큰 반감과 적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고 싶으셔도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처럼 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내 욕심대로 소욕대로 다 써버리고 원수마귀한테 털털 털리고 올까봐 그게 아까워서라기보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전전긍긍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먼저 순서 있게 진행하시려고 교회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나로 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절망한다고.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절망을 하게 되는데 이 절망하게 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이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절망을 상쇄하여 그 절망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나의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와 반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뼈의 골수까지 깊이 사무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흰눈같이 하얗게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리할 수 있어요. 보면은 자, 요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제로섬인데 자, 뭐냐면 이 부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적의를 상쇄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마태복음의 구조로 말하자면 팔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너의 상이 큼이라 하고 말씀하신 10절과 11절에 상급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상장을 주시고 메달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유업으로 주시는 거는 천국에서만, 그래 내세에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 보면은 어떤 형식이 되냐면 요거를 지우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정리를 하자면 요게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과 동시에 뭐가 비례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을 하실 수 있는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완고함이다 이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완고함은 다 이것의 반영이에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의 반영인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점점 줄어들어요. 이 줄어듦과 동시에 나의 삶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안식이 넓어져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여러분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나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두 가지 실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칼럼에 쓴 그 교수님의 칼럼처럼 이 시대가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뭐냐면 실상을 요구한다고요. 두 가지 실상인데 하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쳐야겠네요. 자, 이렇게 쓰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상이 땅과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어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건 내가 교회가 되어 예수님과 주종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예배할 때야. 그래서 예배할 때 너희들이 좀 어리지만 어리다고 그냥 타협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라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면 반드시 그것이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너희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 너희들이 집에서 놀 때 너희들이 또 선택하고 인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된다고. 이게 실상을 위해서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하면 쉽게 말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공부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잖아. 좋아하는 걸, 원하는 걸, 꿈을 이루는 것을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학생에게는 공부에게로 어떤 사람은 삶의 현장의 직장으로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이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실상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냥 내 느낌이나 내 마음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김찬양 집사님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찬양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김찬양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어? 네. 너 구원 받았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네 해놓고서 1시간 뒤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 구원의 확신이고 뭐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성의 시대, 내가 진리야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역설적으로 뭐가 생겼냐면 우리가 인티그리티도 잃어버렸고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허망하고 연약한지가 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지금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본질의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자, 이겁니다. 내가 김찬양 집사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게 곧 예수님께서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김찬양 집사님과 나하고 친하면 그게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캐파가. 그런데 김찬양 집사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뭐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흘러오고 이렇게 되면은 나의 삶의 지경이 10평이 아니라 10,000평, 1,000평, 뭐 10만 평 이렇게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실상을 갖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죄사함의 확신은 내 감정 상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결론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김찬양 집사님이 만약에 오늘 기도자요. 아까 누가 기도했지? 김용호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김용호 집사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독자 엄태훈 목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나의 구원의 실상이에요. 그게 나의 구원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것이 나에게 죄사함의 확신이 되는 것이요. 그 죄사함의 확신은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감격, 기쁨이 되어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애들보다 생산성이 높게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고 책 읽는 걸 즐거워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찾는 거예요. 채우리가 아빠랑 같이 노래 부르는 것처럼 행복하고 싶은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25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인생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리얼리티가 있는, 실상이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의 유업을 상속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